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침도 함께 교회 동역자로, 대회 동역자로, 찬양의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장신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실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손을 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는 결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마귀의 조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강심삼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은 어디서부터 오냐?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느냐 안 내느냐를 보면 어떻게 죠? 그분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탈하게 되죠. 이탈. 그래서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이제는 시몬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심겨진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39편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침묵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참된 소망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접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실 거고, 주님께 두드리는 자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쓰는 거죠. 본문 11편은요 38편과 같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안에 있었던 다윗은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모든 힘을 치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이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보면 정말로 잘못된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악인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신분이나 이치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서 공이라는 이름으로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에 뭐를 해죠? 막 비평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같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막 그냥 임금님이 내 앞에 없으면 뒤에서 뭐죠? 욕 듣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이게 입을 더럽히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입술로 범죄치 않는 에게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나도 그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함으로써 나도 죄를 내 입술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죄안 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잠히 침묵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39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참을 수 없는 내 안의 공의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함께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옥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합이 언제까지인지 알게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형편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쏟아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으로 달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유력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이를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고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행복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든든하며 나의 모든 조상은 저처럼 뻗어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문 속에서 악인들로 인한 공의, 그러니까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죠? 공의가 생겼어요. 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저것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는 울분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벌 주십시오. 저 사람은 아주 저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가 상처 입은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그게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혀에 범죄치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악인은 무엇이요?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자기 상황 속에서 그 상대방 악인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냐면 억울하기도 한데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같은 사람처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악인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의 말로 인해서 자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에서 함께 우리가 비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에 의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뭐 힘이 없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 없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어떻게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때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되겠죠. 예수님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하느냐면 기도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소망들이 적혀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편지를 쓸 때, 기도를 올릴 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뭐 사실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니 나 살아가는데 좀 외롭습니다. 아 외로운데 만남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너희보다 더 중요한 건 저도 혼자였다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죠?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때부터는 머슴이 되는 거야. 정말로 종이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갖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동쪽에서 기도했더니 서쪽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영락교회 다녔고 최 목사님은 명성교회 다녔어요. 만날래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망을 들어주셔요. 외로울 때 사실 그대로 하나님 숨쉬는 게 복였습니다. 눈 뜨는 게 복였습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살아가는데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가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나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딱 두 가지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망이 없는 사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살아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고생할래? 네가 결단을 하라는 거야. 내가 마지막 밑바닥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악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죽어서도 어떻게 되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서 고통의 소리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원망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만남의 상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각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이 삿대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는 다윗도 자기가 왜 이렇게 침묵해야 되는 거냐면 다윗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헛된 일에 헛된 재물에 또 헛된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둘 때에 우리가 그러한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 지나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다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자신의 죄에서부터 고통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모든 죄과에서 건져주실 그분, 유일하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나가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좋아하셨을까요? 주님이신지를 알고 싶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었어요. 이것이 가장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내가 무리를 걸으면 빠는다는 것이 상식이고 물보다 어떻게요?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나의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국은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고 가까운 자녀에게 자식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때때로는 부모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 주지 않는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살아서도 수고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통치가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곳이 되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되어지는 곳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흉내만 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에서 떠돌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침묵을 깨뜨려 주시기 없어서, 다시 말하면 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가 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물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은 영적인 건강도 있고 육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나에게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오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망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명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콜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교회로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동행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분이 내가 전도하는 거고, 그 명분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고, 그 명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나를 슬프게 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입술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 이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수련회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동방전도대와 전도 폭발훈련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는 기쁨을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앞에 나아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정수까지 이제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나라 정당한 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신경을 평범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가져가는 하나님을 얘기하게 보시고 victoria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올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의 역사로서 아버지의 전도하는 땅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성도분들 더 많은 자들을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서 아버지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말씀으로 가로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를 가득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걱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그나저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를 많은 분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양성하리가 더 많은 사람들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할수 있는 하나님 잡아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제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일어나셨으면 좋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구원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희의 고통이 전하는 하나님의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를 아버지의 주님의 하나님께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오셔서 이제 눈을 멋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신이 아니시니 주시도록 이상의 주셔서 내 마음을 주시게 하여서 내 분을 하여 주시고 이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게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하는 사람의 주님이 이해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앞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고 지원과 대해서 하나님의 주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정말 아버지를 원하시는 마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까지를 구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정면이고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앞에 주여 산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대담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시간 남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 어떤 것으로 믿지 아니하시고 주여 구하여 주시고 강철 같은 신정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손으로 응당하여 전진할 때 아버지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에도 아버지를 보셔주는 그쪽에 아버지 그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간 아버지 시간 바랍니다. 주여 스스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업과 제보인자들이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진정하여 전도하는 마음 사마음으로 모이겠지만 아버지 구해하여 주셔서 뭔가 수시로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아버지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믿음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달리는 것을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이 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귀한 만남 귀한 만나오니 주여 다스려 주셔서 상관하여 주시고 유별하여 주시고 유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방 아버지께 붙여주시고 미안하네 나사를 갈아타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와와야 나서라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와 가와야 나사라는 인간의 와 칼라라라의 확성과 인간의 와 칼라라의 가치관과 인간의 공의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10편 39편의 말씀 10편 39편의 말씀을 꼭 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세임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오늘 오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예비를 주님도 여러분이 주여 다스려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순위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령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지 아버지 고민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혼돈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난 더 이상 존재하고 난 죽어야 되네 난 죽어야 되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죽어야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존재도 더 이상 내 알겠습니다. 난 죽어야